제목은 의의 흉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찬양이 갑자기 기억이 나시죠? 네. 여러분, 의의 호심경, 흉배, 블레스 플레이트, 그러니까 흉부를 보호하는 갑옷, 그것을 얘기하죠. 원수의 화살이 심장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에 직결되는 이 심장을 지키는 치명상 입을 수 있는 부분을 보호하는 흉배, 호심경. 우리가 허리띠에는 뭘 차죠?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동여매면서 움직임에 불편함 없이 꽉 쪼매고 다른 무장들이 잘 착용되도록 허리띠를 먼저 잘 쪼매야 된다. 여러분, 신은요, 평화의 복음의 신도 꼭 필요하죠. 영적 전쟁에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그래요. 투구도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너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착용 부위를 가지고 너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성경에 의도하는 것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방패 막 이렇게 강조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 중요한데.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신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전투화 엄청 중요해요. 무기, 그 검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도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검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투구는 뭐 좀 안 써도 되지 않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형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높낮이를 뭔가 더 중요하고 뭔가 덜 중요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착용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제가 말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의의 흉배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이 의에 대해서 이 의의 흉배가 뭘 뜻하나? 여러분, 이 의의 흉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은혜로, 솔직히 값은 없지 않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죠. 우리에겐 값이 없는 것일 뿐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의인지, 아니면 그 의를 통해 우리가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사는 그 의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해서, 아니야, 이 의의 흉배는 이 예수의 의를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의의 흉배는 우리가 좀 이제 의의 삶을 살자라는 이 의의 흉배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구분이 되나요?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죠? 틀리실까봐. 죄송합니다. 예. 대답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안 어려운데, 여러분, 우린 너무 구분을 하려고 하는 실수에 빠져요.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주석 같은 거나 책을 보면요, 아니야, 이거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예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지 절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의의 흉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근데 그 의가 진짜 내가 만난 의라면 당연하게 그 의로운 삶의 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의 흉배, 여러분, 의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의에 대해서 갈급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추억에 막 잠기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 이때 그랬지. 그때 이 깨달음이 있었지. 막 하면서 혼자서 막 더 깊은 수련회를 이렇게 빠지게 되는, 수련회로 들어가게 되는 이 찬양 아시잖아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이 막 떠오르면서, 맞아, 내가 그때 의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깨달았었지. 의로운 삶이란 게 이런 거라고 내가 훈련을 받았지. 막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 여러분, 의의 흉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슨 재정의 허리띠를 차라리 주시던가. 의의 흉배는 무슨 금수저의 흉배를 좀 주시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막 이러면서. 아니죠. 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는 무엇일까? 빛, 생명, 소망, 선함, 단정함, 순결함, 하나됨, 많은 것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서 썼던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 의로운 사람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때 쓰는 이 의를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또 의의 흉배죠. 의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불의. 좋네요. 불의 맞습니다. 불의는 뭐죠? 죄. 예, 불 붙은 은가요? 의인가요? 아니에요. 절망, 죽음, 더러움, 분리됨. 바로 의의 반대는 불의죠. 자, 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제가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뭐요? 의롭게 되는 건 행위가 아니다. 이건 너무 잘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죠.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움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목적지가 뭔가요? 믿음이 목적지인가요? 뭐가 목적지인가요?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모르겠네. 의! 자,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어디로 가기 위한? 의로 가기 위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아니요, 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내가 믿음,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뭘 위해? 의, 그 목적지 의를 위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구나. 믿음 생활하려고.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걸 통하여 뭐? 의,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해, 의를 맛보기 위해. 엄청 중요하죠.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맞잖아요. 네,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노니. 이루고, 이루어내는 게 뭐죠? 믿음을 통해 의를 이뤄내고, 입으로 신해, 믿음을 입으로 신해 어디? 구원에. 의는 그러면 뭘까요? 구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해보셨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에요? 많이 할까요? 의는요, 구원. 이게 왜 구원이지? 우리에게 의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의를 통해 구원 대신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는 못 만나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누굴 만나요? 예수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연합됨이잖아요. 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를 통해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근데 그 의는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안 어려우시죠?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가능한가요? 인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의가 너무 필요한데, 그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없으니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나 침례를 줘라 그러니까 안돼, 제가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느니라. 내가 이걸 해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네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아봤자 하나님께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완전히 입고 침례를 받는다는 인간의 그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너네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에 내가 왔고 모든 의를 이루기에 난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뭘 위해? 의를 위해. 그만큼 중요하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롭게 산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의롭다. 오늘 우리가 성찬했듯이 한 몸 된 연합, 피와 살을 마신 자, 주님의 보혈을 깨달은 자, 주의 말씀을 먹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린 예수님의 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예요. 근데 몸을 좀 더 강조하는 게 바로 에베소고, 골로새서에서 머리를 더 강조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 제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했잖아요. 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요.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데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한 몸 되었으니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와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미 의의 흉배를 입으셨잖아요. 이사야서 59장. 공의로 갑옷 삼으시고, 구원으로 자기 투구 삼으시고, 보복옷으로 속옷.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예수께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하면 우리는 뭐다? 예수님 안에 있는 콩팥이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쓸개다. 난 쓸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날 공격하려면 뭐부터 뚫어야 돼요? 예수님이 입은 그 의를 먼저 뚫어야 되고, 그 다음 누굴 뚫어야 돼요? 예수를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도착하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나. 그래서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무나 안전하다는 걸. 그래서 사단은 계속 어떤 공격을 하죠? 참소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리스도의 의를 뚫어야지만 나에게 정죄의 화살이 박히니까, 뚫지 못하는 걸 아니까 계속 그 밖으로 나오게 해요. 야, 나와. 그래야지 내가 널 맞힐 수 있어. 그래서 참소하는 거예요. 넌 예수 안에 거할 정도의 따위가 아니야. 네가 예수의 자녀라고. 빨리 분리. 그러니까 그 사단은 힘이 없어요. 계속 우리에게 참소해요. 너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만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자꾸 이렇게 속삭인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참소입니다. 참소. 저만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었냐면 제잘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요즘에 줄어 쓰는 말 많이 하잖아요. 참새가 소리를 지절지절 댄다. 참소. 이건 제가 요즘에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써먹었던 거예요. 참소하면 사단이 정말 뭐 이렇게 무서운 목소리가 짜잘짜잘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 맞아? 하나님 사랑 맞아? 이렇게 해서 참새 소리처럼 짜잘짜잘 되는 참소. 사라질지어다.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괜찮아요. 자, 그 참소. 그런데 사단은 이 참소가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계속 제잘됩니다. 방금 그 말들. 무장이 잘 될 때는 잘 막혀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사단이
야, 내가 제잘되는 소리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신실함을 갖고 참소하는 거죠.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는 안 갖고 오고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지금 바울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 그 그림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갈 때 뭐 했다고요? 같이 침례를 받았다. 홍해를 딱 건널 때 우린 다 같이 침례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이 성만찬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마셨어.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애들이 있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6절부터 음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의심했던 그 광야에서의 일들을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되었어. 이 민수기 신명기의 그 광야의 일들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았던 그들이 뭐에? 악을 행함으로 멸망되어지는 이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 착각하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출애굽 때 다 누렸어요. 어린 양의 피 다 누렸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말씀 성찬에 참여했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악을 즐겨하고 음행, 원망, 우상숭배,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였어요.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 보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야 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 너네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자들이 있었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했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간에 대한 상태의 표현을 총 4가지로 신약은 얘기합니다. 먼저 산자, 아주 좋은 상태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잠자는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 깨어라 어두움 내 무덤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브리서 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네? 배도하는 자.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자. 믿음의 닷을 견고히 묶어야 되는데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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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자. 그래가지고 뭐야? 배도하는 자. 여러분, 배도하는 자는 먼저 믿어야겠죠. 믿음을 배신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게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구원의 어떤 확신을 흔들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잘 기억하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회개로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참소가 효과가 없을 텐데. 우리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넘어진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아주 제가 대학 때 이거를 깨닫고, 대학 때 깨달으면 뭐해? 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근데 아무튼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책만 받을 것이 없으면 그 앞에 나아감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요. 그 사랑이 믿어져요. 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책망받을 어떠한 그러한 일들, 불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자유함으로 막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불의를 자꾸 내 삶에 허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 의로 피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래요. 뭐 어디 갑자기 사투리를 쓰죠? 아니래요. 네,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요. 인식을 해요. 자, 책망.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계속 알아요. 그게 좋은 죄의 깨달음으로 온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는데, 대부분 우리는 죄의 깨달음으로 받지 않고 그걸 책망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21절 앞에 구절이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실함이 없고 행함도 없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책망에 무너져요.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참 오묘해요.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계속 그거를 사단이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내가 불의 가운데 하나님은 날 계속 보여주시는데 계속 내가 불의 가운데 의로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에서 물러나고 점점 끈이 풀려져 나가듯 손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혼적인 부분, 이 머리로 내가 잘 못 살았어 이렇게 계속 넘어지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영까지 영향을 미쳐지는 거예요. 내 영이 힘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면 되는데 안 그래요. 육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혼이 넘어져요. 점점 침식을 당해요. 그러면서 영이 공격을 받습니다. 너 그래도 하나님 자녀 맞아? 이 참소가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게 나 하나님 자녀 맞아? 이따구로 사는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의 흉배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참소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의롭게 사세요.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뤘습니다. 의롭게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의의 흉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산 그늘에 숨습니다. 그늘에 숨어요. 어두움 가운데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아담아! 네 왜 그랬니?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동일한 목소리였어요. 언제나 동일한 목소리로, 아담아 어딨니? 나랑 숨바꼭질하고 놀지. 너 어디 숨었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통 이게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여기 한국어권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근데요, 내가 그 DTS 때 깜짝 놀랐던 게, 이 좀 외국어권에는요, Adam, where are you?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때 아담을 저렇게 부르셨구나. 아담아, 안 그러셨어요. 동일했어요. 근데 스스로 뭐 했다고요? 숨었어요.
자기가 그 짓을 했으니까.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셨고 동일하게 구원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특히나 지금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의로운 나를 신분의 변화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수준의 변화 가운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계속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용납이 안 돼. 어떻게 나를 안 믿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륜에 빠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차라리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이 틈을 안 놓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 꾸준히 범죄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계속 너는 다 가면 쓰고 사는 거야. 너 믿는다고 하지만 너 정말 크리스찬 맞아? 참소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의 깨달음을 주시죠.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깨달음을 주시죠. 정죄와 죄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똑같이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터치를 주시지만, 정죄는 그냥 내가 싫어, 내가 못났어. 근데 죄의 깨달음은 요거 빨리 없애자, 요거 빨리 해결하자. 성령이 주시는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양심조차 감당이 안 돼가지고 피하는 자 되지 마시고, 책망받을 것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게 여러분의 의의 흉배를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다 대고 또 예수의 의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진실하게 깨닫게 되는 때,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막 이 찬양을 막 울면서 막 불렀던 게 기억이 확 나는데, 제가 간증을 가끔 할 때마다, 제가 5살 때 골수염이라는 어떤 병에 걸렸고, 그때 당시에는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10번의 수술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크리스찬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아주 심각했어요. 예.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낫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환상도 많이 보게 되고, 기억나시죠? 다음에 한번 제가 쭉 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요. 5살 때. 예, 한 번도 못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니까 만화책도 없었거든요. 성경책은 당연히 없었고. 그런데 기도를 받는데 제가 막 울면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불쌍해라고 했죠. 예수님 불쌍해, 예수님 로마 우명한테 맞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었어요. 자,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값없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전 누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죄를 안 짓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왜 고개를 너무 이렇게 흔드시는데? 5살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저는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대해서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돼야 되는 게 있었어요.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불의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터치, 그 사건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음 단계, 칭의의 단계를 갔지만 성화까지 가기 위한 자복하는 10년 가운데는 내가 못 간 거예요. 5살 때 그렇게 만났으니까 5살 때 뭔 죄를 그렇게 적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그냥 엄청나게 죄를 집니다. 막 죄가 쌓여져 갑니다. 대학 때 이제 딱 그 가는 순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으나 죄를 자복하는 진짜 성령의 그 터치로 인하여 가지고 제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사건은 대학 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 의에 줄이고
나 왜 이렇게 못됐지? 나 이렇게 못났지? 나 좀 선한 걸 좀 닦고 싶은데 여전히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 저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 너무 악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상황만, 여건만 잘 맞아떨어졌으면 전 살인도 할 놈이었어요. 제가 여건만 딱 맞으면 도둑질 할 놈이었고, 간음할 놈이었고, 모든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봤어요. 온갖 모양의 죄의 모양에 그 씨앗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 타이밍, 그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너희가 얻었느니라. 야, 그때 이제 의가 얼마나 깨끗하고 의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정말 의가 진짜 중요하구나. 의에 내가 목말라야 되겠구나. 제가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 가운데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를 갈구하고 의를 목말라 하는 것은 참 드물어요.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조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만난 사람들은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랑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일으켰어요. 저 마음이 상한 나를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그게 계속 가면 참 좋은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해. 그러게 나 사랑 받을 만하네. 그러네. 사랑 받을 만하네. 그러네. 나 사랑 받을 만해. 막 자기가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신앙. 그 간극이 좀 긴 분도 있고 바로 찾아오는 분도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5살 때. 그리고 진짜 내가 못된 놈이라는 걸, 모든 죄 씨앗이 있다는 걸 이제 대학 때 안 거였죠. 여러분, 그게 진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맛보는 거죠. 그 의를 갈급해하는 그 신앙, 그 가운데 여러분이 초청되는 거죠.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터치가 있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쵸? 이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할 때, 기도 드릴 때 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대부분 많이 우신다고 오시자마자 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요, 그냥 여러분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영의 터치가 있으니까 우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 안에 그 실제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들이 더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갈구하는? 의에 막 굶주려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 깨끗하고 선하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더러워 혼자 죽겠구나, 이 10년까지 가는 거예요. 의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공격하는 제일 매서운 공격입니다. 제일 센 공격, 제일 교묘하고 누구도 빠짐없이 당하는 공격이에요. 바울의 시선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공격과 치열한 싸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 바울이 신앙이 성숙한 후에도 이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공고하게 만들고 사망의 몸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바울의 이 고민은 뭐였을까요? 혹시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질병으로 이제 인식하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도구로 삼아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이제부터 도구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허락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전 사탕발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질병이 안 고쳐지고 도구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어쩌면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해요. 바울이 그거 갖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게 나 아프고 그러니까 공고해요. 아니에요. 넘어섰어요. 또 바울은 뭘? 빈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재정적인 그걸로 난 공고한 자로다. 난 왜 이렇게 월급이 작습니까? 막 이러면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를 공고케 하지 않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불의를 막 행하고 아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 의롭다 하면 둘째가라 서러울 어떤 행동의 양식, 의로운 삶, 그걸 살고 있었어요. FM이었어요. 자, 그럼 가장 매서운 공격은 뭐였을까요? 자기의였어요. 다 아니었어요. 바울이 끝까지 난 공고, 나 왜 이렇게 안 고쳐지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의에 대한 싸움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분명하게 이는 의로운 삶에 손색이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자기의로 똘똘 뭉쳐왔다. 빌립보서 3장 보면 누가 봐도 잘났다라는 걸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레엘 문화생이었다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시민권도 갖고 있고 막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신앙이 그의 눈에 성에 찼겠어요? 바울이? 안 찼어요. 성에 안 차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의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성에 안 차죠. 바울의 눈에는 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성장이 안 될까?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점점 성품이 변해요. 사도행전 보면은 자기 의를 하나 둘씩 내려놓는 게 한 번에 다메섹 도상에서 안 내려놨어요. 분명히 내려놨죠. 그 완전한 빛 가운데 무너졌어요. 철저한 자기 의가 무너지는 완전히 이거 겉으로만 보였던 의구나. 예수를 만나니 그 빛을 만나니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견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도 없는 그 의를 갖고 난 뻐겼구나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경험을 했고 나서도 스물스물 자기 의가 또 올라왔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기 바나바랑 싸우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예.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쫙 변화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필요할 수 없는 자기의.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좀 인정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기의가 똘똘 뭉친 문제라는 걸. 나 그런 적 없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냥 한 번이라도 저 집사님 왜 저래? 자기의입니다. 저 교회는 왜 그래? 자기의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자기 와이프나 남편에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한 번이라도 해보시죠. 자기의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나가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일 쉽게 무너지고 제일 쉽게 공격당하는 자기의. 성에 안 차? 다 잘못돼 보여. 난 잘하고 있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러분 이게 상상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정말 무서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20절,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선상수훈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낮췄을까요?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높여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높여놨어요. 너의 의가, 그 의로운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넌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낮춘 게 아니라 너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 말 하시고 나가서 뭐 하신 줄 알았어요? 왼뺨 오른뺨 돌려대. 너 가늠한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가늠한 거야.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 뭔가 이렇게 도둑질 한 거야 이미. 너 누군가를 막 욕해 미워해. 이미 살인했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의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절대. 지금 근데 그걸 왜 얘기하시냐. 어디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너 못해. 너 못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노력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 아무리 해도 못해. 근데 의로운 삶을 향해 가. 근데 그 끝에는 내가 있어. 내게로 와야 돼. 내게로 와야 돼. 우린 너무 쉽게 의로운 삶에 대해서 내동댕이 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오케이. 아니요. 너의 그 의로운 삶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가지도 못해. 보이는 눈으로 겉으로 전혀 문제 보여 없어 보이는 그 의,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종교적인 의, 그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 하지만 진실한 나를 닮아 내 칭의의 성화로 보답하는 예수 닮고 싶어요. 그 의로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거로 너 살 수 있어. 그게 진짜 고백이면 넌 정말 의로운 삶 살아. 그게 진짜야. 그게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의의 흉배를 굳건히 들고 걸어가는 의로운 삶을 사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놓치지 맙시다. 예수의 의를, 그 보혈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잘 사세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계속 침소받을 그 어떠한 일들, 그 책망받은 일들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셔야 돼요. 의로움.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막 울면서 의에 줄이고 보기 바래.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직도 저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봅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이 찬양 부르며 의의 흉배를 경고케 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군인들, 그 흉배에는, 중세 시대 기사들도 그렇고요, 그 흉배에는 자신의 출신, 가문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소속 부대의 마크, 그런 거겠죠. 명예로운, 우리는 예수가 새겨져 있는 그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예수가 우리 앞에 이미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수를 닮아 의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피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에 취한 자만의 소리, 교만의 소리, 판단의 소리 멈춰질지어다. 성령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판단하는 소리, 교만의 소리, 자랑하는 소리, 자만의 소리 멈춰질지어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음식케 하는, 고아로 만드는 그 정죄의 소리 또한 멈춰질지어다. 죄의 소리, 혼탁한 혼의 소리, 자아의 소리, 유혹의 소리, 왜곡, 불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멈춰질지어다. 내 머릿속에 시끄러운 소리, 그 어지러운 소리, 참새가 제잘제듯 나를 넘어뜨려 가는 그 소리,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길지어다. 우리 그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